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이유 기억나시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에 참여하는 열정을 다해 참여했던 그들의 삶 때문에 칭찬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아주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3장과 4장에 독특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장 2절과 3절에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러해야 합니다 라고 딱 규정해 놓고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바울이 전했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흐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큰 문제까지는 발달하지는 않았지만요. 또한 3장 17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유스러워서 교회의 질서가 흔들릴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제하도록, 절제하도록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고, 또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교회를 흔들어 대려고 하는 사람들 두 여자 이름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자의 이름을 들어놓고 이들이 아무래도 이게 영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말빨이 좀 있고, 우리식으로 한다면 말빨이 좀 있어서 사람들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약간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두 패로 나눠져서 계속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커지지 않도록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것을 절제하게 다스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만 이러한 안팎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워진 과거의 모든 교회, 지금 살아있는 교회, 앞으로 세워지게 될 모든 교회는 크건 작건 안팎으로 다양한 문제 앞에 언제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팎으로 놓여있는 교회가 믿음 안에 단단히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중요한 덕목들이 잘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장 27절부터 30절을 통해서 어느 상황이건 어느 문제에 놓여있건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무엇을 가지고 세워지라고 말을 하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명령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세워지기 위해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을 하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내부적인 특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공유하더라는 거예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가 공유가 될까요? 서로 격려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각자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 격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형제와 자매가 슬픔과 아픔과 문제에 닥쳐 있을 때 그를 위로함으로 다시 세워주는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흔들어대고 어렵게 만들고 형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 때로는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책망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다시 돌이키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책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그 형제를 통해 나를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그 형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또 우리가 똑같이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하기를 한 성령으로 교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좌우로만 한번 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똑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눈썹 그린 것도 다르고 화장한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성격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제를 이루게 하는 것, 어떻게 이 교제를 이루겠어요? 이루지 못합니다. 이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한 성령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교제가 되면 이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때로는 관계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다 하면 나의 작은 것을 떼어서 그들을 도울 수도 있는 그러한 교제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진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를 해줘야 마음이 열리고 하나가 되어서 교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성령께서 교제하게 만들면 그 공동체 안에 넘쳐 흐르는 것이 있어요. 1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요,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다른 형제와 자매의 삶에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그 말투, 눈빛, 얼굴 표정, 얼굴 색감만 봐도 그가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슬픔을 당하고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제 만났던 거하고 다르다, 무슨 문제가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성이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 그 자매에게 가서 함께 슬픈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해주는 것이에요. 또 때로는 기쁜 일이 있으면 배 아파하지 않고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같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가 딱 이 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세우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부족한 물질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떼어서 그를 섬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복음 안에 세워지는 교회, 복음에 합당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의 삶과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 또 때로는 물질적인 것을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요,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됨의 역사가 그제서야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도가 삶도 정서적인 부분도 영적인 부분도 때로는 물질적인 부분도 이런 결속이 깨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서로를 향해서 지켜내고 보호하고 이끌어가기 위한 힘씀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도록 주셨는데 지켜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애쓰고 힘써서 지켜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대부분 다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그죠? 사랑해서 아마 결혼하셨을 거예요. 얼굴 표정은 무슨 놈의 사랑이에요?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중매하신 분들 빼고는 대부분 다 사랑 안에서 결혼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결혼한 이 관계를 계속해서 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 더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아내만 열심히 잘하면 되죠. 맞아요, 그죠? 아내만 열심히 헌신해서 가정을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나요? 아, 그런가 보네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회 모든 여성놈들은 아내만 잘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같이 잘해야 돼요. 같이 잘해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행복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향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녀에게 똑같이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더 좋은 아빠로 되려고 내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 한다면 내려놓고 고치려고 애를 쓸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애쓰고 힘씀이 없으면 그 행복하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가정이 가장 지옥 같은 가정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혼율이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서로 간에 자기만 봐달라고 얘기를 하니 어떻게 그것이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깨지기 쉬운 것이거든요. 교회는 왜 깨지기 쉽겠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나 죄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삶의 수많은 배경들, 너무나 다른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안에 성령께서 함께 모이도록, 결속하도록, 하나가 되도록 뭉쳐주지 않으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게 교회예요. 그 어떤 곳보다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교회가,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지키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있으라고 한다면, 성도 각자가 다른 지체를 향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세워주고 그 자매를 세워주고 아파하고 기뻐해 줄 수 있는 내 것을, 내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희생하면서까지 서로 간에 세워주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교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래 가지고 동그란 공을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성도 만들어 보셨죠? 바닷가 가면 햇빛이 쪄서, 햇빛이 내리쬐서 그 모래가 마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이 전주 시내 여러분들이 귀만 쫑긋 한번 세워보면 전주 시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을 말미암아 교회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 그것만 주장하니 이 교회가 계속 시름 앓고 그러다가 깨지고 무너지고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켜내야 할 것을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유지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1장 27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는 건데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교회가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원래 교회는 우리가 누구를 믿죠?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누구를 믿나요? 한 예수님을 믿어요. 또 누구를 믿죠? 한 성령님을 믿습니다. 똑같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고 있는 곳이기에 교회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너무나 차고 넘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자기 안 알아준다고, 자기 드러낸 자리 없다고 그렇게 시끌시끌하게 해서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교회의 수많은 다양함이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그리고 같은 뜻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바울이 다양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도 한 마음을 품으라, 둘째도 한 마음을 품으라, 셋째도 한 마음을 품으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소리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는 갈등과 그런 분열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러면 그 실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3절을 통해서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가르쳐줍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으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자꾸 세우면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세우면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다른 형제와 자매가 세워지고 높여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한 마음으로 모여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이 무엇이기에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무너지는 것을 이겨내고 건강한 교회, 단단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겸손한 마음의 두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뭐라고요?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낮게 여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나보다 깔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높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얼굴이에요.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허영심에 차서 자신을 실제 자기보다 높이려고 하는 과대망상적 생각과 그 행동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와 자매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다른 형제와 자매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와 자매를 그 삶을 있는 그 자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 아셔요?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저부터 해서 모두가 다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 기준에 못 미치네. 이 기준에 차지 않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기준에 안 차니까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 자신도 자기가 세운 그 기준에 미치지도 못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잣대는 그 기준은 무조건 들이대고서는 부족하네, 안 되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니 어떻게 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끌어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마음에 드세요? 100%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 다 100% 마음에 들까요? 다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요. 다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을 똑같이 내가 마음에 들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내려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딱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던 나를 높이고자 하는, 실제는 그런 모습도 아니면서 높이고자 하는 그 허영심이 딱 사라지면서 모든 기준이 딱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차이와 차별과 다름에서 오는 그런 갈등과 분열이 최소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 오직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것,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대답이 작으시네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건가요? 예. 오직 겸손한 마음의 두 번째 얼굴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무한한 돌보심을 받고 있어요.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지키심과 인도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모든 성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형제와 자매를 돌봐야 될 차고 넘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바울이 만약에 겸손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어울리는 단어가 두 번째,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어울릴 것 같은데 그 앞에 이거 빠져도 상관없을 법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갑자기 겸손함을 얘기하면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주시는 건데, 나의 삶조차도 돌보지도 못해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다른 형제와 자매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죄송해요, 이런 말에서 지나 잘하지,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내가 말한 만큼 삶이 뒤따라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넘어집니다. 여기서 다 바라보고 있으니 거룩한 척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면 어떻죠? 이 안에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는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하는 그 삶을, 그 자체가 바로 자기를 돌보는 삶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지체와 형제가 저 형제, 저 자매 연약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바르게 세워지려고 하는다, 그 자체가 바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숨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러면 끊임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바로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겸손한 마음이란 무엇이냐, 가장 먼저 너의 삶을 돌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른 형제와 다른 자매의 삶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와 자매의 삶을 돌볼 때 누리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다른 자매 형제가 나와 한몸 된 지체라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돼요. 또 한 가지로는 다른 형제와 자매를 섬겨 세워갈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자질들, 놀라운 장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만 바라보려고 하는 이기심을 내려놓는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잘 돌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와 자매의 삶도 돌보시는 복된 우리 다울학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교회에게 품으라고 권면한 겸손의 모습을 가진 이 한 마음이 뭘까? 지금 계속해서 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품어야 될 그 한 마음, 다른 마음이 아니라,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은가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교회가 참 많고 성도가 그렇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요, 자기 마음을 품고 자기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요 성도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아픔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에 한 마음으로 품으라고 우리에게 명령까지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인생을 바라보면 돼요. 그분의 인생을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게 내려오신 겁니다. 8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죽음 앞에 복종할 정도로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 한 단어로 표현하게 한다면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시면 다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품어야 될 그 한 마음,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낮아지신, 지극히 낮아지신 그 마음을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낮아지신 마음을 한 마음을 딱 품으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 겁니다.
나도 낮아지고 형제도 낮아지고 자매도 낮아지는데 그 안에 무슨 놈의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겠어요? 자꾸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나를 알아주라고 하니 그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가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러면 누구를 위한 낮아지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낮아지심이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저와 우리를 향한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엔 무엇만 있었냐면 저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만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낮아지셨기에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이제는 심판자와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될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이 된 거예요. 화목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품어야 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극히 낮아지신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마치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낮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성도는 자신은 사라져요. 누구만 보여지고 높여질까요? 예수님만 높여집니다. 다른 형제와 자매들만 높여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나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고 오직 다른 형제와 자매만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교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 지극히 낮아지시는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의 또 다른 측면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종의 형체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낮아진 만큼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신비예요. 낮아짐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나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끝나요. 너 그렇게 해서는 성공 못한다고 말합니다만 교회는 참 독특한 공동체거든요.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낮아진 만큼 높아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9절부터 11절 보십시오. 죽기까지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십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십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그 성도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낮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께 역사하셨던 그 높아짐의 역사를 똑같이 우리에게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품어야 할 마음, 그 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겸손함 가운데 사라졌던 나라고 하는 존재요, 예수님께 다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 내가 낮아진 만큼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함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딱 사라지면 없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요, 그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서려고 하면 교회 시끄러워져요. 안 그러겠어요? 나 알아달라고, 나 해달라고, 나 좀 하면 교회는 언제나 시끄러워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낮아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셔요. 그러면 누구도 그 높이 세운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키보드 좀 켜주세요. 아무도 반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뭐 한다고요? 낮추라. 그러면 누가 높이신다고요? 주께서 나를 높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마음에 품으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어느 곳에 가면
꼭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고 싶은 그러한 희한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도 그거 높이고 싶은 그 마음처럼 자기도 조건이 되지도 못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 그 한 마음을 품고 스스로 낮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형제요, 그 자매를 다시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거죠. 예수님처럼 지극히 낮아지는 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을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참 좋은 교회가 돼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높아져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 역사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낮아져서 예수님의 지극히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주님이 하게 만드시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극히 낮아지신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는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등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는 공동체냐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다우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지극히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만 드러나고 다른 형제와 자매만 드러나는, 높여지고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비록 작지만 이곳에 세우신 이 다운학교를 세우신 그 목적을 충분히 이루고 남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